오늘 또 이렇게 평안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굴 겉모습 봤을 때는 모두들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고생한 티가 전혀 안 난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컸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만 남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94년도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는 북한에서는 항상 배급 제도가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배급을 타 먹으면서 목숨을 유지했던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딱 사망하고 나서 배급만 받아 먹던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 나올 길이 없으니까 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요. 제 옆집에는 4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이 외상을 꺼가지고 식량에다가 쥐약을 타서 온 가족이 이렇게 자살을 해서 다음날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풀독이 타서 죽고, 네, 정말 옥수수 그 썽치를 갈아서 먹다 보니까 변비가 걸려서 엉덩이가 메어서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네, 저를 이 집 저 집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살부터 맡겨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을 것에 정말 고난을 시달리고 있을 때 누군가와 와서 내 주머니에 먹을 것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내 목숨도 지금 유지하기가 힘든데 누구 하나 와서 숟가락 하나 얻는다는 그 자체가 미제 승냥이보다 더 밉다고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그런 당시에 저는 그런 집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만 8살이 되는 해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소연아, 아버지 만나러 가자. 근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억 속에는 기억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제 평생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엄마, 부모님들이 함께 우리 세 가족이 만나서 사는 그 자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버지에게 맡기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되었고요. 아빠 또한 그 보이부에서 쫓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유지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또 북한 땅에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홀로 남게 됐고요.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게 됐고,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들이 하늘이었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 다닐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은 무료 교육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하나 타려고 하면 파지를 20kg, 30kg를 갖다 반납을 해야지만 교과서를 줍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강제 노동에 착취당합니다. 여름쯤 되면요, 모내기 전투, 김매기 전투, 토끼털을 반납해라고 하고요. 또한 겨울철 되면 인분이 그렇게 귀하다고 해서 사람이 싼 그 인분을 겨울철에 얼은 것을 갖다가 학교에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그것을 반납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철도 조금 들었고 친척집에서 오늘 한 달 동안만 먹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무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서 아궁에다 불을 지피고 밥하고 빨래하고, 네, 지금 제 손에는 거의 20가지 상처가 있는데요. 다 이제 아궁에다 불 지피다가 데인 상처입니다. 네, 그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낮에는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없어요. 밤만 되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동원을 해서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탈북했던 그 연도와 지금의 북한의 삶은 한 가지 변함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구 하나 혓바닥을 잘못 놀려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런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미성년자를 공개 처형하고 오징어 게임 유포한 죄로 16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도 북한 땅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는 게 저희 하루 일과였어요. 어느 날 저희 사촌 언니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야, 저녁에 잠깐 보자 이렇게 해서 저를 끌고 나갔어요. 밖으로. 저기 철길 쪽에 데려가더니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발로 제 몸을 걷어차고, 저는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왜 맞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러더니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너 밥 먹을 때 무조건 너 옆에 앉을 거니까 툭툭 내 너 다리를 칠 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오늘처럼 또 이렇게 폭행을 당할 것이다. 그 언니 또한 그 가정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자기 가족 또한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제가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적으로 이렇게 툭툭툭 치면 저는 숟가락을 1초 안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먹던 양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허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매를 맞으면서 제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부모라도 있으면 내가 가서 고자질을 할 텐데, 엄마, 이 언니가 나를 이렇게 했어. 저는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동네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가서 항상 달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죄냐? 내가 살고 싶은 게 죄냐? 그냥 목숨만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하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불공평하느냐? 그렇게 삶을 유지를 하다가 11살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첫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시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고프고 갈 곳이 없어서, 목숨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향하게 된 곳은 감옥이었어요. 북한 땅은요, 안타깝게도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헌법에 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살에 처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옥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평방수가 8평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감옥 안에는 4~5명밖에 안 삽니다. 그런데 북한 감옥은 어떤지 압니까? 지그재그로 100명의 수감자, 120명까지 할 수 있게끔 2층 다락방까지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삼시세끼 메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땅은요, 밥이라고 나오는 것은
옥수수 가루를 물에다 풀어서 걸쭉하게 만든 죽이었습니다. 소금을 안 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을 넣으면 힘이 솟아나서 도망간다고. 야채를 안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한 달 동안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생존율 30-4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척들이 와서 면회를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살아나올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저 또한 영양실조를 피하지 못하고 3달 만에 이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엉덩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고요. 손가락부터 여기 어깨 끝까지 일자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제가 감옥 안에서 사는 동안 면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해도 친척이 와서 면회를 보는데 나는 그 누구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니까 친척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정신력으로 나는 버텨서 살아나간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그 할머니가 다음날 시체가 돼가지고 제 앞에 나타나는 게 현실이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구데기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 감옥 안에서 정말 목숨을 유지해서 살아나왔는데, 내가 만난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가 분노스러웠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밉더라고요. 원망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우리 생리 현상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1호 간방 8번 한 가지 제기할 게 있습니다. 뭔데? 소변 볼 수 있습니까? 깜방장에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고요. 그 기분에 따라서 상황은 바뀝니다. 어느 날은 너무너무 참다가 고통스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볼일을 해결하고 나왔는데 변기가 막혔어요. 감옥 안에는요, 변기가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제가 했다고 그러고 저는 나이가 제일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변을 주물러서 변기를 뚫었습니다. 너무나도 마르다 보니까 어깨 끝까지 이제 대변을 주물러서 뚫었는데요.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일이 제 전담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게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마이크를 들고 있고 이 살이 썩어서 떨어나가지 않은 똥똑이 안 탄 그런 그 자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유지를 악착같이 해서 세상 밖을 딱 나왔어요. 근데 감옥 밖으로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영하 30-40도 되는 추운 겨울 날씨에 눈보라가 치어오는데 십자가가 여기 얼굴에 탁탁탁 터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고요. 배고파서 허리도 제대로 못 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갈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 땅에는 저조차도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에 어느 옷자락이라도 하나 부러잡고 싶었던 그런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고 부러질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힘듭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너무 추워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딸을 떠나지 마소서. 들리지 않느냐? 너를 위해 보낸 예수를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 네 영혼 온전히 오늘도 지켜준단다.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사랑의 내 딸아 지금 네 안에 있어. 오늘도 두려워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분 숨막히고 억울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이 뜻하신 모든 사의 그 길에서 이 딸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딸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있고요. 정말 붙잡히는 그 순간은 공개 처형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나도 기대고 싶었지만 몰라서 못 기댔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지만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돌이 생활은 다시금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그 세상 밖을 나오니까 그게 더 지옥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북한 땅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세뇌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 또한 세상 밖에 나와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바닥에서 돌멩이를 주워서 저에게 던졌습니다. 나락 배신자, 반역자, 낯짝을 들고 다니지 말라. 여러분, 제가 뭐 큰 걸 바랍니까? 그냥 이 목숨 하나 유지하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돌팔매를 던질 때마다
살아갈 의욕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늪이 있는데요. 자살 시도를 하려고 늪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물이 무릎에 오고 배꼽에 오고 모가지까지 물이 딱 닥쳐오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왜 죽어야 되는 게 나인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탈북의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두만강 근처에서 헤매다가 탈북 루트를 정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탈북을 시도했지만 브로커 비용이 너무 적게 줬다 보니까 두만강을 혼자서 넘어야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목숨을 하늘에 맡겼어요. 어차피 이 땅에 죽어도 죽을 거, 저렇게 죽어도 죽을 거, 다시 한번 목숨 걸어보자. 내가 이 목숨을 내놨을 때 내가 도착하는 곳은 자유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죽어서 시체 덩어리로 북한 땅에 남겨지게 되는지, 제 운을, 제 목숨을 하늘에 맡기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북한 땅에서 중국 땅으로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믿고 보고 싶고 했던 그 어머니를 눈앞에서 딱 만났는데 그 초라한 모습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고 임신매매를 당해서 그 자그마한 벽돌집이 있는데 구멍이 슝슝슝슝 난 그런 집이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이 이렇게 불어오면요, 눈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집이었고요. 침대라고 쓰는 것은 소달구지였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까지 이 집에서 얹혀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살, 만 13살입니다. 그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숍에 가가지고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되니까 일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숨어 살지만 저는 중국인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제 자그마한 액세서리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정말 배라도 채우고 싶고 목숨을 유지했던 그 감각은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액세서리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 달 동안 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게 문을 열지를 않고 매일 문을 닫고 도박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하고 마작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돈 많은 언니를 만나서 맨날 클럽 가고요. 호빠에 가가지고 멋있는 잘생긴 그 과학적인 오빠야들만 이렇게 해서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명품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제 인생을 맡기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공허하기 그지없고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연아, 난 남조선 갈 텐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엄마 나 지금 중국 땅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엄마 나 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가족이라는 건 엄마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 임신매매 당하거나
장기 매매를 당하거나 북한으로 다시 북송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기 시작했고요. 저는 바로 비행기표를 떼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공항에 대한민국 땅에 4월 25일 날 2019년도 4월 25일 날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토록 연락이 안 되던 그 어머님께서 4월 25일 날 같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귀신 보듯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북한 사람이라고 자백한 그 이상은 돌아갈 수가 없다. 너희는 보호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하루아침에 하늘이 무너나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유치원 졸업생으로 대한민국 땅에 학력이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적어도 고등학생까지는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세상에 딱 나왔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학교를 검정고시 보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대안학교더라고요. 저는 중국 땅에서 12년 동안 불교 생활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까지도 그 향나무라고 해서 108개를 만든 구슬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돌리면서 아미타불을 외치던 에미나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딱 갔는데 아침에 딱 되면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미타불 했어요. 너무나도 괘씸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저는 종교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 종교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진리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인성부터 배우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밥 먹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전도를 하는데 속으로 엄청 욕했어요. 쌍놈이 능감태기 집에 가서 잠이나 쳐 자빠져 잘 거지. 침까지 튕겨가면서 앞에서 밥 먹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고.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되는 게 답이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에듀윌이라는 책을, 교과서를 사가지고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학교를 안 나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너무나도 운 좋게 한 번에 다 패스해버렸어요. 남들은 4-5번 해야 된다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패스해버리니까 학교를 일찍 졸업하게 됐습니다. 세상 밖을 딱 나왔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국정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제사까지 꼬박꼬박 지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타났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또다시 행복이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어머니 아버지는요, 좀 교육적이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부모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상을 탁 펼쳐놓고 위태하게도 그 소주를 마시면서 몇십 병을 까고 저녁 늦게까지 뻗어있는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집안에는 술 냄새가 펑펑펑 풍기고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 자체를 보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일매일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바등바등 하지만 맨날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처럼 이쁜 딸이 있으면 부잣집에다 시집 보내서 팔자 피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당신들은 내가 북한 땅에서
사는 나무 하러 가고 내려올 때 바닥에 남들이 먹다가 버린 그 사탕알을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소가 똥을 쌌는데 그 소똥 안에 옥수수 알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남들이 먹다가 버린 사과 쏙치를 바닥에 개미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것을 털어서 내가 주워 먹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 근데 왜 나한테 그것을 바라냐? 내가 부잣집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냐?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합병증이 걸려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숨이 너무 안 쉬어져가지고 계속 심장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병원 가면 약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요, 혼자서 세탁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쪄부리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왜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느껴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대한민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왔지만 행복하지 않고 절망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전에 저는 무당팔자라고 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만약에 신내림을 받지 않으려면 얼굴을 팔아야지만 너의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갑에 나갈 때 그 홍콩 미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발 밑에다가 새빨간 왕자를 2개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정 출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이만갑에 나오는 그분들 얼마나 이빨이 강성대국입니까? 그 에비넨스 속에서 살아 나오려니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공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이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내가 어떻게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왔는데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내가 아는 중국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소통을 하는. 근데 어느 날 라이브 방송을 해달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딱 하려고 카메라를 딱 켰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윤설미 아시죠? 그 이빨이 아주 강성대국인 예민아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잘합니까? 아주 혁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을 딱 찾아갔는데 걸려들었습니다. 생긴 것도 멀쩡하고 정유나 자매 다 한 팀이더라고요. 맨날 생긴 게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이 모양이네? 근데 이 윤설미라는 분이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저한테 전도를 못했던 그 전도를 일주일 만에 저를 아예 눕혀버리더라고요. 그 이빨 아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합병증과 우울증이 꽉 차있던 그 시기 때 정유나 자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연아,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은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에게 그거를 얻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기대봐 하면서 333 기도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나는 너에게 응답하리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저는 그날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막 몇 시간 동안 눈물이 흐르고 계속 울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 마음속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듯한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윤설미 분이 대표거든요. 미국으로 출국해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소연아,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한수혜라는 에미나를 데려가기로 했다. 이미 포스터도 다 찍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너 믿음이 더 좋아졌을 때 같이 가자.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마음의 100%에 있었지 않습니까? 언니 나 미국 가요. 그랬더니 너가 미국 갈 확률은 0%다. 나중에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사장님 캐리어에다 저를 넣고 가세요. 그랬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구리시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청에서 일을 할 때 그 찾아가가지고 담당자님한테 나 미국 한 달 동안 갔다 올 테니까 휴가 좀 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아웃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백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윤설미 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소연아, 너가 미국 가게 됐어. 갑자기 한수혜라는 에미나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단체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포스터도 이미 다 미국에 나간 상황인데 제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별난 기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108배 구슬함을 계속적으로 돌리고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도착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미 언니와 유나 언니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내 앞에도 좀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적어도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다가오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저에게는 삼겹살로 다가오셨습니다.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한식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삼겹살이 먹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핸드폰을 막 쳐다보면서 삼겹살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저녁에는 우리가 양식집에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일주일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자.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음 사역장으로 가고 있는 그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녁에 그 양식집이 취소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상의도 없이 삼겹살 집으로 예약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저는 눈물이 또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땅에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의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목숨을 유지해서 한국 땅에 도착하고 제 옆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했는데 좋은 아빠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 또한 좋은 딸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와서 미스트롯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응원을 주려고 나가게 된 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합격이 돼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신기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변했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취직을 하기 시작했고요. 술도 덜 마시기 시작했고 담배도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믿고 분노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성 또한 180도 바뀌었습니다. 되게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인내심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우울증이 언제 걸렸는지 싹 다 없어지고 합병증도 언제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싹 다 없어졌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정말 그런 삶을 유지를 1년 동안 했어요. 24시간을 기도를 넘기지 않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침묵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또한 그것 또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제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죽지 않고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자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숨 쉬고 싶으면 숨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합병증을 겪었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 또한 함께 기도의 동력자라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거고요. 주님을 만난 그 자체, 또 제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저에게는 상처였지만 지금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요, 또 강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좀 해식병이 걸리듯이 맨날 헤헤헤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다 말 못할 그런 아픈 상처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치유가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